온유한 금속 이 몸을 맡기오니 다 받아 주소서. 연중 30주일 감사 성찬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진리의 눈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니 야훼께서 욥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셨다. 야훼께서 욥의 소유를 전보다 2배나 돌려주셨다. 그의 동생들과 누이들 또 그의 옛 친지들이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동안 야훼께서 욥에게 내린 재난이 얼마나 괴로웠느냐고 동정어린 말로 그를 위로하면서 저마다 돈을 주고 금반지를 끼워 주었다. 야훼께서 욥의 여생에 전날보다 더한 복을 내려주셨다.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겨릿소 1,000쌍, 암나귀 1,000마리에다 또 7 아들과 3 딸도 주셨다. 첫 딸의 이름을 예미마라 하고 둘째 딸의 이름은 케지야라 하고 셋째 딸의 이름은 케렌하프아라 지어주셨다. 전 세계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다. 욥은 딸들에게도 그들의 오빠에게 준 것과 같은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사대손을 보았다. 욥은 이렇게 수를 다 누리고 늙어서 세상을 떠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나의 자랑 주님께 있으니 비천한 이들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 높으시다 노래 부르자. 모두 소리 맞춰 그 이름 기리자. 주님 찾아오소 할 때 들어주시고 몸소리 쳐지는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를 쳐다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엾은 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제들은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어서 한 사람이 사제직을 계속해서 맡아볼 수가 없으니 결국 사제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사제직은 영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자의 일을 하시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도 죄도 없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대사제가 필요합니다. 다른 대사제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날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이 일을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대사제가 된 사람들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느님의 맹세의 말씀을 따라 대사제가 되신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 내게 열어주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니 주여 나를 이끄소서. 하느님 내 맘 열어주소서. 주님의 말씀 새겨주소서. 나 항상 주와 함께하리니 주여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여러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그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일러주자 소경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단순하며 간결하고 밀도 높은 기도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마테오복음 6장에서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만족적인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앞에 선 개인으로 진솔하게 구할 것을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수다스럽거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할 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한 개인으로 나아가 진솔하게 그분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기도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입니다. 정리해 보면 기도는 은밀히, 조용히, 간결하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전 존재를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참 단순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할 필요도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표본이지 마치 주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구조와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기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응용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은밀함, 조용함, 간결함, 진솔함, 감사함, 그리고 기대감이 기도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기대감, 그러한 기대감과 희망 없이 기도는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망을 품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에 대한 소망에는 바로 우리의 실천에 대한 결의 또한 포함됩니다. 모든 응답에는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도 만유 인력의 영향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원인 없이 발생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입니다. 이는 동방교회 전통에서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예수의 이름에 호소하는 기도, 마음의 기도로 유명한 기도 방법입니다.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되뇌이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5장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로의 권면을 따른 기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 기도의 원형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리고에 사는 시각장애인 바르티메오의 외침입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어 예수께서 그곳에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거지였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벌로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신체적 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목소리로 예수의 일행이 온 것을 듣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다가갈 수 없으니 소리라도 질러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처음의 외침은 사람들의 소리에 가려져 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꾸짖음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소리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의 두 번째 외침에 드디어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르티메오가 외친 소리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결했고 명확했으며 진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이쯤 되면 바르티메오의 깨달음이 제자들보다 앞섭니다. 제자들의 몰이해와 비교해서 바르티메오의 고백은 정확히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처럼
내세에서 예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제자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께 구한 것은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구한 주님의 자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바르티메오의 눈을 뜰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즉 바르티메오의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자신 안으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의 육체적 장애를 치료하실 차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기도에는 이미 소망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이 열매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소망의 씨앗을 현재의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씨앗이 껍질을 트고 싹을 피우듯 현재의 균열을 만들어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망은 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바르티메오가 오늘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두 번만 부르짖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르티메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이러한 기도를 자신의 마음속으로 수만 번 되뇌었을 것입니다. 즉 바르티메오의 외침은 그의 기도는 그날 하루 갑자기 충동적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이전에 바르티메오의 삶이 어떠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신 데서 유추해 보면 그의 믿음은 이미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시작됐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부터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만큼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드디어 유대교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이 왔고 그의 오랜 기도가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지요. 바르티메오와 예수의 만남은 그의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느꼈던 숱한 좌절과 실망들, 자신의 몸에 대한 비관과 죄책감, 주변의 뜨거운 눈총과 배고픈 가난. 그는 배고픈 고통보다 유대교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신의 정체성이 더 괴로웠습니다. 굶어 죽어도 죄인으로 죽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러한 많은 삶의 결들이 녹아있는 압축되고 간결하며 진실된 밀도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침에 주님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라고 오히려 그의 지난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겪은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잘 견디고 잘 참고 기도했구나. 그러니 치료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의 믿음 때문이다.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믿음이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바르티메오는 평생의 고통과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가 받은 위로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기도는 단순하지만 한 개인의 모든 삶의 결이 압축된 밀도 높은 기도입니다. 그 밀도는 한 사람의 삶이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수 기도가 가진 힘과 진솔함에서 오는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것이 핵폭탄에 비견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1g의 물질이 완전히 에너지로 전환되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기도는 핵분열과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기도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효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를 기도의 전통으로 존중해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코 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서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르티메오를 통해 그동안 감춰왔던 예수의 정체가 만천하에 선포됩니다. 마르코는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고 설명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역전압이라고 의미의 중첩, 즉 견말을 사용하듯이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원래 바르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티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티메오의 아들입니다. 이는 마르코 공동체가 이방인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유대 전통과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한 마르코 저자의 배려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요한 복음과 달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단 한 차례 방문하십니다. 즉 자신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방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르티메오의 다윗의 아들이란 예수의 호칭은 마르코 복음 전체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리의 설정 후에 한 거지 시각장애인을 통한 다윗의 아들이란 고백은 향후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매달았으니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천대하던 거지 바르티메오보다 못한 어리석은 자들로 판명이 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티메오는 그러한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그는 눈을 뜬 후에 곧바로 예수의 제자도를 따랐습니다. 그의 향후 기록이 없어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간절히 기다려왔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 바르티메오는 자신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폭로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역을 감당한 것이지요. 제자도의 길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러분은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도에 들어선 사람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초월의 신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제자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간섭하는 하나님 나라의 침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수성과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예민성은 스치는 바람처럼 수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수 기도를 그러한 울림이 있을 때 주로 드립니다. 갑자기 생각난 일이나 불현듯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길 빌면서 오늘 바르티메오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제자도를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끈질기며 단순하며 간결하고 진솔한 기도, 그리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의 헌신. 바르티메오가 집어 던진 것은 단지 겉옷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의 삶을 붙들어 왔던 편견과 가난과 고통과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남의 시선으로부터 율법의 족쇄로부터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던 모든 강박에서 일시에 풀려난 것입니다. 제자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붙들고 나를 설명하던 내러티브를 과감히 겉옷처럼 벗어 던져버리고 바르티메오처럼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에 요청되는 추종의 길입니다. 바르티메오는 고난받는 예수와 함께 이제 새로운 자신의 내러티브를 쓰기 위해 자신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외침이 바르티메오의 외침과 겹쳐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르티메오와 같은 기도와 제자도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토지 구입을 계획하는 영주 교회를 위하여, 쿠슈 교구와 교구장 무토루가 주교를 위하여,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혐오와 비난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미얀마 성공회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억압과 고통에서 속히 건져주시고 혼란한 사태가 안정되도록,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마르타 교우와 주 에스더 교우의 건강 회복을 위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 연계 시스템 강화를 위해 부산교구 초대교구장 최일념 주교의 건강을 위해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부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 한일우정센터와 성당 건립을 위해, 줌 아침 기도를 위해,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서로에게 속했으며 평화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0월 31일 연중 30일주일 예배는 모든 성인의 날로 지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기리며 마지막에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고백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삶과 헌신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기도와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1월 교회위원회를 합니다. 10월 31일 주일 오후 감사성찬일 이후에 하겠습니다. 새해 계획과 결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일 우정서 교회 설립, 우리 교회가 19주년 기념 감사성찬일을 합니다. 다른 날은 주일에 했지만 이번에는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7시예요. 잘 기억하시고 집례와 설교는 우리 박동신 오넨시모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공동 독서 모임을 교재는 질문과 답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현재 공동 독서 모임이 청년 포함해서 6개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별은 밑에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헌성가는 310장입니다. 잠깐 인사 잠깐만 드리실까요? 오늘 잠깐만 오늘 처음 오셔서 이름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우리 론지노와 같은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신자고 우리 성공회 예배는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이 거룩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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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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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바디 오브 크라스트. 그리스도의 성체. 나는 믿습니다. 내 맘 다하여 그리스도의 성체. 하는 죄 그리스도의 성체.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성체. 주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실까? 그리스도의 성체. 죄인 위에 항로 바치신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천사 찬미 속에 태어나신 분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이름 죄인마저 부른 거룩한 이름 나는 믿습니다. 주님 하시니 자비로운 사랑 가득하신 분 죄인들과 병자 어느 누구든 어루만지시어 고쳐주신 분 우리 다 같이 영성체 후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